우리가 부활절, 즉 초실절부터 50일을 계수하면서 이제 일주일 남은 50일, 다음 주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초실절 이후로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잘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소설 보니까 나는 목사님이 오멜데이 날짜를 날마다 기수해가면서 하루하루 세가면서 50일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날짜 하루하루를 계수하면서 아멘, 오순절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때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은 계절을 만들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계절이 잘못 번역된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계절이 아니고 히브리어는 그게 바로 절기라는 의미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은 특별한 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특별한 때에 하나님 계획하신 구속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유월절이 어떻게 성취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고,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 사건으로 성취되고,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 성취되고, 이제 일주일 남은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성취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왜 하필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 오순절에 주셨는가? 그 오순절이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하신 타임, 하나님이 달력, 하나님이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 때나도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은 초실절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토록 주신다고 약속했던 성령도 오순절 절기에 맞추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특별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과거 역사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전했잖아요. 모세 시대 때 오순절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아무 때나 주지 않고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고 오순절 날에 맞춰서 십계명 돌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오순절에 맞추어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준다는 성령을 그날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은 하늘로부터 선물 받는 날입니다. 올해도 5779년, 유대 달력은 5779년, 우린 2019년이라지만 우리는 유대 달력으로 5779년 오순절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간증한 대로 우리가 오순절 이제 2주 남았으니까 기도 좀 합시다, 이종이 설교하고 우리 교회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들 교회와 함께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타임을 알고 잘 나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흔적을 누군가의 환상을 통해서 또 보게 하고 알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오순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절기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답게 달려가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생수의 강 성령님 계속 오순절 설교를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이번 한 주 동안 과거 전했던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것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달려가십시오. 오순절 그날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1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즉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그 앞에 1장 말씀을 잠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주 활동부대는 주로 어디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죠?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집니다. 걸어서 가려면 일주일 내지 열흘,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일주일 내지 열흘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감남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고향 갈릴리도 돌아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좀 더 기다려야 돼. 왜? 하나님이 때 오순절에 맞춰서 너희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떠나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다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고향 갈릴리로 가는데 열흘 걸려요. 그죠? 그러면 가는 열흘 그점이 갈릴리에서 오순절을 맞이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갈릴리로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 고향으로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왜 기다려고 그러죠? 오순절 때는 모든 남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엔 여자들도 올라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오순절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내려가는데 열흘 걸리니까 내려갔을 때가 오순절 되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오순절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때 오순절에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거야. 그게 5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 오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오순절을 일주일 앞뒀으니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나는 아침에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야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야 돼 라고 해서 순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500여 형제가 예수님 부활을 목도했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들리는 성경의 이야기로는 120명만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선포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또 구별되이 소수가 순종하더란 거예요. 근데 소수 구별돼서 순종했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배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도 복받는 인생 형통한 삶을 사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세요. 그걸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로 풀어주고 또 성경 공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김스의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제자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이 말씀을 120명만 들었을까요? 그 이상의 숫자가 들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오순절 지킨다고 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까지 다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한 120명의 제자와 그 여인들에게만 불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시지 않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그 제자들에게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변 각국에서 온 사람들, 아까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피의 흔적이 있는 그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죠? 2장 5절 보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올라왔어. 그런데 성령 충만의 복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누가 받았다고요? 순종하면서 오순절까지 기도로 정진했던 그 제자들에게만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달려갈 때 5779년 오순절을 기해서도 여러분에게 선물이 임할 겁니다. 나는 그 선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충만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삶에서 풀어지고 형통해지는 일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날 이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불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들에게 불이 떨어졌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기다렸는데 나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거야. 나는 엠마오로 돌아갈 거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돌아간 제자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오순절날 이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기 올라간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 이 사람들은 뭐 했죠?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어. 그냥 유대교로서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그 사람들은 불 안 떨어졌어요. 누구에게만 떨어졌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로 정진한 그들에게 오순절 날임에 할렐루야 아멘.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성령이 임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임하여서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여기서 다른 언어는 갑자기 막 일본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저 러시아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하는 걸 꼭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느냐 하니까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준 베드로가 지금이 셋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술에 취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이 아까 여러분이 보여준 그 사진 장면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어떤 흔적 사인을 주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그 말씀에 하나님이 흔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 흔적을 주셨어요. 3,000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세례받는 장면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로 정진하시고 순종으로 정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남았죠? 일주일 남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까지 달려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왜? 이 선물은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 초대교회 때 오순 때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입이 열려서 예언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꿈으로도 뭔가 보고 싶은, 아까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뭐 천사도 본다. 나도 천사도 보고 싶다. 아멘 하십시오.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저 여종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저렇게 만나는 축복이 눈이 열려서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일 때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 갑자기 여러분이 열린 환상으로도 보게 될 것이고 주의 음성도 듣게 될 것이고 꿈도 꾸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예언도 될 것이고. 제게도 이번에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예언이 선포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깃발도 앞장서고 가고 계신데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앞장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대.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천사들이 돕는 모습도 보인대.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보고 예언하고 할렐루야 아멘. 또 그런 환상과 비전도 꿈을 꾸고 어떤 결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어찌 하든지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복이 올 5779년 오순절을 기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에게도 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성령 충만이 부어줘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2번에 성령 충만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설명했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막 오늘 같은 날도 예배 빨리 나오고 싶어서 막 서두른 사람이 돼.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근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엉뚱한 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예배가 나가기 싫어. 예배 나갈 때 되면 뭔가 자꾸 막 걸적걸적 해가지고 막 그렇게 방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차다우려면 기름이 가득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야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거로 고민하게 되고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로 고민하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 봉사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거로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가 기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쁩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즐겁고 기뻐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면 강사를 그들이 내놓으면 도로 주고 올 때가 참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도로 주고 왔어요. 그러면 기뻐요. 여러분들은 뭔가 돈을 받아와야지 기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주고 올 때 기뻐요. 제가 밤 10시 반에 출발하는데 그때 고속도로가 뭐 2차선 3차선을 막아가지고 공사한다고 막 밤 12시 가까이 되면 막 추럭들이 전부 다 서울 올라온 차가 많거든요. 여러분 대전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1시간 40분만 하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2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얼마나 막. 그런데 페달을 밟았다 놨다 페달을 밟았다 놨다 하면서도 기뻐 찬송하면서 와. 왜요? 하나님이 부어준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사례비를 안 받고 도로 헌금으로 놓고 오는데도 기뻐요. 내 경비를 써가면서 내 혼자 운전하고 밤 12시간 1시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제가 왜 1시 넘어까지 도착하죠? 그 다음날 여러분들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거기 목사님은 그래.
이제 목사님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방음 운전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십시오. 내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왔을까요?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새벽 1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으로 부어지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 물질을 주고 와도 기뻐요. 안 받아봐도 기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해야지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싸우게 돼 있어. 하나는 성령으로 살게끔 하는 것 같고, 하나는 육신으로 살게끔 하는 두 가지 세력이 내 안에서 싸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육으로 반응하고 내 육으로 싸우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사람과도 다투고 사람과도 싸우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쉽게 말하면 두 세력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으로 일하게끔 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엔진이 있고, 또 다른 엔진은 내 육이 끌고 가려고 하는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산으로 가는가 평양으로 가는가는 여러분들이 누가 끌고 가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엔진으로 끌려 나오면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쁘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기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뻐요. 그러나 내 육이 끌고 가면 잠자는 게 기뻐. 예배 하루 빠지고 TV 보는 것이 기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채우면,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 육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육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육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들을 찾는데 그 찾는 이가 없어서 주님이 설파하신 것을 안다면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기름을 채워서 주님 기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 다 축복받고 싶죠? 그죠? 오늘 나온 사람 중에서 여러분 삶이 다 축복으로 바꾸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한번 펴보시죠. 지난 우리 금요일날 금요 예배에 토라 포션 말씀으로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들었지만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금요일 안 나온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 예배도 나와야 돼요. 금요 예배 나오면 이런 귀중한 말씀들 배우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게 되거든요. 이 가슴을 내 말씀에 새기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결단하게 되거든요.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 개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내 규례 안에서 걸어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우리 지지난주는 배하르에 대해서 배웠어요.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낼 규례,
율법이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너희들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4절부터 12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기료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분들도 순종하고 싶죠. 근데 순종이 잘 안 되죠. 왜 안 되죠? 순종을 내가 하려니까 안 돼. 새벽 기도도 내가 하려니까 안 돼. 예배도 내가 드리려니까 안 돼. 그런데 그분의 기름이 채워지면은 새벽 기도가 쉽다. 예배가 기쁘다. 순종도 잘 된다. 그래서 내가 자꾸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결과 복은 다 원해. 이 마지막 복은 원해. 잘 들으십시오. 이 마지막 복이 오기 전에 전 단계가 순종이에요. 이 전 단계 순종 전이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순종이 되고 그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3번만 원해. 복만 원하고 순종도 하지 않고 순종을 위해서 성령 충만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이 임해야 내가 순종도 되고 순종해야 복이 임하는데 3번만 원하면서 어떤 액션도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원하는 복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죠?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제자적 삶을 살아내고, 성령 충만해야 순종도 되고, 성령 충만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결과가 형통해지고 복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복을 원하시니까, 축복을 원하니까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만한 쉬운 말씀이거든요.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먹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4절부터 12절의 복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나는 그 백성으로 살게 되고 원수들은 치워지고 내가 한 사람이 다섯을 치워버리고 다섯이 만을 치워버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 축복된 삶을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아멘.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복이 임한다. 아멘. 3번만 원하지 마시고 2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번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레위기 26장 3절에 그 내 규례라는 것이 그날 나온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게 어근을 따지가면은 후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후카가 규례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규례를 또 어근을 따지가면은 스트롱 710번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마음에 새긴다, 자른다,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꾼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잘라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를 것 자르고 새길 것 새겨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날 금요일 나온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울타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결국 우리 피난처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 안에 살아내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안에 살아내는 방법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3번만 원하지 마시고 2번이 되기 위해서 1번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앞에 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있으니 그거는 여러분 강조하지 않겠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의 강이 저에게 흠뻑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충만의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정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까? 술 이야기 자주 해서 미안한데 우리 교회는 뭐 술 먹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건데 내가 자꾸 술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술을 먹으면 입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술 먹는 사람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역시 성령이 새술에 취해도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뭐에 대한 입이 열리죠? 예수님에 대한 입이 열려요. 그래서 성령의 새술에 충만히 부음받은 사람은 입이 열려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전도예요. 그게 뭐죠? 정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두 가지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고 불 같은 혀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의 모양이 어떻게? 혀에 임했다는 혀에. 누구 입에? 우리 에담이 에림이 입에 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원이 호연이 입에 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동재 입에 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입에 불을 주셔서 그 입에 불 받고 예수 전하는 입이 되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이 불을 받게 되면 입이 열리게 돼 있다. 입이 열리면 뭐 하게 돼 있다? 예수 자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 이야기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입이 열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우리 예수님이 흔적을 남긴 거 이야기하면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 우리 그런 거 우리 아까 잠시 봤어. 그죠?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공회 앞에 서서 그들이 경고해서 이제 예수님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들로 통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좀 시기하면서 제지를 하니까 18절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뭐예요? 안전병기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가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베드로 요한이 대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보라. 사람 말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게 하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정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왜? 내 속에 들어온 불이 말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못하게 해도 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은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장 28절부터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리되, 베드로와 사도는 뭐죠?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은 그들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무엇이다? 정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도 통일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된다는 말씀 우리 잠시 보았어, 그죠? 그 정인이란 말이 순교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에 대해서 입이 열린 사람은 어느 누구가 하지 말라 해도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입을 열어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할 것이다.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입이 열린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성령 충만 때문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셔서 입이 열리되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순절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제자다운 제자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 복음 전하는 입이 열린 나팔소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의 기름이 덜 채워져서 입이 안 열리고 자동차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하십시오. 전도자의 상급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다 구원받게 해야 돼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누구 보고 감당하라고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파송하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했으니 너희들 가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건지라는 거예요. 뭐로? 성령 충만 먼저 받고 가서 입을 열어서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전하면 우리 주님께서 뭔가 따르는 표적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따르는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복을 받고 나가서 예수 전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인과 징조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여 주셨다. 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성령이 불을 받아 복음의 나팔수 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 순종하는 삶으로 제자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결과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 나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한 나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순종한 나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기도하며 달려가시고 순종하며 달려가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